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앞두고 이 모세는 그만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사용하셨다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위임하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들은 그 요단 동편에 두고 너희 남자들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여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절대 순종을 맹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10절, 11절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와서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한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지파들에게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절대 순종을 맹세하고 따르기로 한 것이 나오게 되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고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참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움으로 채우셨고 또 가나안 입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 백성의 이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제 곧 요단을 건너가게 될 테니까 준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사흘 안에 이 일을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아직은 광야에 이어진 만나가 중단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면 만나를 거두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전념하도록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들의 철저한 준비보다는 즉각적인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건너가라 하면 서둘러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내 의견이나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것보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런 명령을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 즉 요단 동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요단강 건너 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의 땅, 이곳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에 보면 목축할 가축이 많은 이 지파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을 이어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19절에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시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그들과 앞서 힘써 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지파 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자와 또 가축들은 그 땅에 남겨두지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과 같이 나머지 지파들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안식할 때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최전방에 나가 싸우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야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특혜만 받고 사명을 외면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 땅은 확보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9지파 반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이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이 분열의 조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을 얻기 위해 약속한 것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전임자가 했던 모든 정책들을 뒤엎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업은 수행하면서도 모세가 약속했던 것들은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자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에 싸울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요청을 받은 자들이 절대 순종을 맹세하면서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은혜에는 사명이 동반됩니다. 요단 동편을 약속받은 지파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정착할 땅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명했고 두 지파 반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맹세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며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맹세하게 되죠. 아마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맹세를 듣고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과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백성들의 순종과 충성의 맹세가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협력과 순종과 지지를 보여준다면 지도자는 더 힘있게,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그 사명,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절대 순종을 맹세하는 백성들, 이런 모습들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에 시작한 믿음의 행진에 이러한 절대 순종과 맹세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사명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보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령을 따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또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에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새로운 2025년도를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절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땅을 밟으며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